4장 1절 9절 한 절씩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우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얼굴을 당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아들을 말하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듣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영원히 택하리라. 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잠언서 매 장마다 항상 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를 더 사모하라. 오늘 본문에도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사실 포괄적인 내용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이제 지혜고, 또한 지혜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로 지혜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지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신약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지혜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뭐가 우선인지 그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어떤 게 이제 시험이 나올지 이게 시험 문제를 보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고,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가,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그 직장 생활도 이제 어려움 없이 직장도 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최우선을 둘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말씀 생활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꼭 우리에게 마치 오른팔 왼팔처럼 필요한 것인데, 무엇보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지혜의 말씀을 많이 깨닫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또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자, 너에게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그런 선한 도리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부모로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또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또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 또 부모로서 가장 또 중요한 양육의 또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보게 되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기서 이제 유약하다는 말은 그냥 이제 연약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자녀는 부모의 도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물론 장성하면 또 부모에게 독립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부모의 그런 돌봄 없이는 이 자녀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유약한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부모의 가르침 또 부모의 간섭 부모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네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이 부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르침 받고 있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서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이 기회를 또 제공하고 또 만들어주는 그런 또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 그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또 말씀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더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들 보니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 얻으라. 내 입에 말이 있지 말며 또 여기지 말라. 지혜를 또 버리지 말라. 자, 여러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 4장 6절에서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자, 여러분 이 지혜가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즉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우리 주님을 또 버리지 말라. 바로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겠지만 또 가정도 지켜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가 꼭 되시길 이제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늘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바로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성도는 늘 말씀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을 좀 고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이런 가르침, 말씀 통해서 이런 도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리라. 지혜가 으뜸이요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바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이 마음, 육체, 이래서 이제 3분설을 해가지고요, 영, 혼, 육체 이렇게 이제 나누긴 하거든요. 어제 영은 우리의 그 성령의 소욕을 쫓는 우리 영혼이라면, 이 혼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그리고 육체, 육은 우리 육체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육체는 건강한데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늘 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참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약한 사람. 물론 어떤 분은 또 어떻게 해서든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마음은 또 강한데 육신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늘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항상 이 질병에 취약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동시에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영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우리 영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영은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생활이 강건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우리가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생기면 쉽게 마음에 또 의욕상실이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그 영이 더 강성해져서 마음의 근심거리를 다 내쫓고 또한 육체의 건강도 회복하면서 또 주의 힘껏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지혜 말씀 어떻게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가? 8절 보니까요, 그를 높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약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이제 높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 그를 이제 품으라. 이게 의인화돼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그걸 마음에 이제 품으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소중히 여기고 또 마음에 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현재 내가 계획하고 가는 길이 때로는 좀 틀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끝은 하나님께서 다시 제대로 이렇게 끝을 좋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과정과 또 중간은 좀 헝클어지기도 하고 여러도 마음에 여러 또 고생스러운 마음이 생기긴 하지만 결국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끝이 좋은 결말을 우리가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시작은 미약하고 또 인생의 중간은 좀 너무 연약하고 좀 요동치고는 할지라도 좀 명심해야 될 것, 우리 끝은, 우리의 결말은
결코 여러분 쇠퇴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끝은 반드시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또 내려지게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미래를 이미 보증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최고의 축복을 이미 예약을 받은 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그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지혜리라 했습니다. 비록 나 자신이 부족한 것이 많고 때로는 여러 결핍되는 것들에 인하여 좀 마음 상한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지혜의 최고봉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 또 믿사오니 삼성 비전교회 성도들 무엇보다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